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저는 항상 김천 수도암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암은 제가 주로 기거하는 이제 선원, 도량이기도 하고요. 제가 출간 이후로 줄곧 수도암에서 산철 기간에, 안거 기간에는 물론 이제 다른 선원의 도량에서 정진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도암에 자리를 잡고서 거기서 지내왔습니다. 수행 정진을 이어왔기 때문에 김천 수도암이라고 마냥 이제 타이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수식어가 된 것 같아요. 김천 수도암의 원재라고 해가지고 좋게 보자면 네이버에서도 김천 수도암 치면 원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됐지만은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법당을 가득 채워주시니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지범선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 선언에 이런 법석의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법회에서 다루게 될 법문의 내용은 무문관 42칙의 여인 출정화라는 공안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공안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번 제 개인 방송에서 이 공안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좀 어렵다고 하시고 좀 이해가 좀 될 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적이 있지만은 이 공안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법문을 여러 군데 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법회의 공간이 사실은 이 보문선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언이란 공간은 특별하거든요. 저는 선언 수자라고 늘상 이야기하고 있고 선공부가 제 수행의 주요 토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을 공부하고 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문선언이라는 특히나 우리 종단의 어르신, 선언의 어르신 스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 저로서도 참 이 법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격에 맞게끔 법문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법문한 것 같지만은 법문 수정을 엄청 봅니다. 한 4-5번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또 흐름 맞추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아끼는 공간이고 또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선언이라는 공간이니만큼 한번 법문을 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회를 하기 앞서서 무문관 42칙 여인 출정화라는 공안을 다룬다고 제 개인 채널에서나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 출정하는 공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공안 전문을 한번 소개하면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출정화 공안 무문관 42칙입니다. 한번 본 공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문수가 여러 부처님들이 모인 곳에 이르자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각자의 본래 처소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이 저 부처님이 가까이에 앉아서 삼매에 들어있기에 문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저 여인은 부처님 가까이 앉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여인을 깨워 삼매에서 일어나게 하여 그대 스스로 물어보아라. 문수가 여인 주위를 3번 돌고는 손가락을 한번 퉁기고 나아가 범천에까지 밀고 올라가 그의 신통력을 다 부려보았으나
삼매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설사 100억 1000명의 문수라도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쪽으로 12억 항하사 국토를 지나면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가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 사이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나 세종께 절을 하였다. 세종께서 망명에게 명하니 망명보살이 여인 앞에 가서 손가락을 한번 퉁기자 여인이 이에 선정해서 나왔다. 자, 공안입니다. 이 공안에서 무문 스님이 제시하는 큰 의문,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무문 스님께서 가장 큰 의문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해보라. 문수는 7부처의 스승인데 어찌하여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하였으며 망명보살은 초지의 보살인데도 무슨 까닭에 도리어 나오게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과거 7불의 스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 부처님들의 어떤 깨달음을 인도하신 대보살님이신데 그 능력도 대단하시겠죠. 원력도 대단하시고. 근데 망명보살은 초지의 보살, 선정의 어떤 단계에 있다면, 깨달음의 단계에 있다면은 그 아래 수준, 제일 밑에 수준에 있는 보살이신데 어찌하여 문수는 저 여인네를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하였는데 저 망명은 나오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고히 탐구하면서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가고 호련히 밝아지고 그 의문에서 해소되는 것이 이 공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해요. 어떤 분들께서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화두 공안도 어떤 공안은 특히나 어렵고 심오하고 그런 공안도 있고, 뭐 어떤 공안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안의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미혹이 짙을 뿐이고, 제 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눈앞이 완연히 밝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야기에 어려움은 없지만은 우리의 미혹과 그리고 눈앞의 어떤 밝음 정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가오는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셨죠. 근데 여러 부처님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 가셨어. 결국에 본처소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인 하나가 삼매, 더군다나 부처님 근처에 앉아 있어. 삼매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문수가 물은 거예요. 저 여인은 어째서 부처님 가까이 앉아 있는데 왜 저는 그러지 못합니까? 근데 그 전에 또 의문도 있어요. 문수보살이 왜 늦었어요? 법회에. 좀 늦으셨어. 이게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인이 가까이 앉았어. 이게 의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안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인이 왜 가까이 앉았는가? 지금 시대의 어떤 이해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의 여성의 어떤 인식과 지위는 지금과 같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부처님 깨달음의 고결한 분에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게 여인이라는 게 사실 이해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까이 앉았어. 그리고 선정해서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왜 나오지 못합니까? 선정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수 그대 스스로 물어보거라. 깨어나서. 근데 문수보살이 온갖 신통력으로 과거 7부를 그렇게 이뤄내신 인연이 계신 보살님이기 때문에 온갖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계시겠죠. 근데 그 모든 신통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선정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아래쪽으로 12억 항하사 국토 지나면 망명보살이라고 했어요. 망명. 망자가 이제 이질망자인가? 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자로 해석해서 무명보살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긴 한데 약간 이제 무명, 중생의 어떤 근본 무명에 가깝다, 그렇게 초지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문수보살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좀 하급의 보살로 이게 칭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망명보살을 불러서 그대 스스로 물어보거라 하니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망명보살이 탁 나오신 거예요. 땅에서 탁 솟아나면서 세종께 절을 해. 그러니까 세종께서 저 여인을 산매에서 깨어나게 하라 하니까 망명보살이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문수보살은 온갖 신통력을 다 부렸는데도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지 않았어. 근데 망명보살은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도 쉽게 탄지 한 번으로, 전 3번 했지만 한 번으로 탁 나오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죠. 이게 공안의 끝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문수보살은 나오게 하지 못했으며 망명보살은 그게 가능했겠는가? 이 의문을 이어가고 심화하는 것이 사실 이 공안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공안에서 무문 스님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석가 늙은이가 이 한바탕 잡극을 연출하였으니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라고 합니다. 잡극이래요. 잡스러운 극. 그걸 연출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러면서 문수가 7부처의 스승인데 어째서 망명 초지보살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뜻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만 있다면은 분별망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선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참선해서 정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기도하시죠. 저희가 보통 선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선정은 고요하게 앉아있고 번뇌망상이 줄어든 상태를 보통 그런 거를 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정이 깊게 들어갔다. 이번에 잘 안 잡힌다. 얕게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무문스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분별망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선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정이 아닌 거예요. 분별망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선정에서 벗어나서 중생의 어떤 번뇌로서 그렇게 끄달려 들어간 건데 그건 선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정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부처님의 선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선정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일반인들의 선정하고 달라요. 부처님의 선정은 나가 대정이라고 부릅니다. 나가가 무슨 뜻이냐면은 산스크리트 용어예요. 나가르주나라는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계시죠? 나가가 용이란 뜻이에요. 용이고 대정은 큰 선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을 용삼매라고 부릅니다. 용삼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감이 있어. 또 나옴이 있어. 그러면서 끊김도 있고 뭐 밀도의 차이도 있고 이런 종류의 선정은 소정이라고 불러요. 입출이 있고 생사가 있어요. 끊김도 있고 벌어짐도 있고 그거를 소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처님의 선정은 대정입니다. 용과 같이 출중한 수행자가 들어가 있는 커다란 선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은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무슨 특징이 있느냐?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잡고서 이런 선정에 들어간다, 고요함에 들어간다 한다면 그건 들어가는 선정이잖아요.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용과 같은 수승한 수행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선정은
애초부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정이라고 합니다. 대정. 이런 일반적인 작은 선정이 아닌 거야. 그런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라는 다른 뜻은 또 뭐냐면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얻는다는 말이 참 그래요. 얻었다 한다면은 동시에 뭘 뜻하냐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얻고 잃으면 그게 깨달음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잃고 얻어. 그럼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애초부터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이고 깨달음인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과거와 미래도 없고 남녀도 없고 동서도 없고 언제나 똑같은 거. 그런 차원에서 깨달음이나 진리는 출입도 없고 생사도 없고 득실도 없기 때문에 본래 차원에서는 원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미 얻은 것이어야 돼. 이미 얻은 것이고 원래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이고 선정입니다. 이 선정을 두고 진리를 두고 여러 선지식들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누설해 주셨습니다. 그 누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목전, 눈앞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마조스님, 임재스님, 황벽스님, 성철스님, 수많은 동서양의 성현들도 똑같이 목전이라고 눈앞이라고 누설했습니다. 누설했는데도 잘 몰라. 그게 우리예요. 이미 누설을 했는데도 잘 몰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류의 화두공안을 제대로 보려거든 이 눈앞의 안목이 투명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눈앞의 밀도가 견고하게 그러면서도 밝게 텅 비어져 있어야 돼요. 밝게 텅 비어져 있고 견고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그 모두를 잘 드러내 줄 수 있어요. 눈앞의 속성이 그래요. 맑으면 맑을수록 비어져 있을수록 오히려 그 모든 생사, 유의법의 일들을 잘 드러내주는 게 눈앞의 일인 거예요. 여인 출정화 공안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처음에 부처님 계시고 설법을 맡으신 부처님이 계시고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선정에 나오지 않은 여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온갖 신통을 부리면서도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는데 실패한 문수보살이 있고 네 번째는 탄지 한 번으로 여인을 선정해서 깨어나게 한 망명보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문수보살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했느냐 그 질문을 하지만은 그 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 모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설법을 하신 부처님도 선정에 빠져있는 여인도 온갖 신통과 제조를 부르신 문수보살도 땅에서 쑥 솟아나서 탄지 한 번으로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한 망명보살도 여러분들 눈앞에서 딱 드러난 이야기꾼들이에요. 이야기꾼들. 그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불교의 종조이시고 문수보살은 대단한 대원력의 보살이시고 여인은 어떻게 보면 좀 왜 나는 아닌데 저 여인은 앉아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망명보살 있고 그 모든 의미와 위치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들 모두 눈앞에서 드러나신 분들이에요. 눈앞에서 드러났다는 건 그분들 모두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 눈앞이란 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에, 위기에, 생각에
끌려 들어가요. 항상.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 문수가 더 대단하신 분, 여인은 그냥 좀 이상한 여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 질문에 매이고서 무문 스님이 제시한 의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의 내용에 끌려가는 동시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야기에 곧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만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도 커다란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들, 제가 보문선언이란 업당에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여러분들 뭐 원재라는 한 스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종종 말씀드리는데 꿈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싹 해서 여러분들 다 보고 있고 말소리도 듣고 있고 이 펜소리도 듣고 있고 이 보잘것없는 펜대도 보고 있고 인연 따라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도 이야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눈앞으로서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질문은 왜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왜 여인이 선정에서 나와야 하는가로 질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무문 스님이 우리 홀린 거예요. 너 이거 한번 공간 참고해봐라. 그런데 무문 스님의 말에 속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왜 여인이 선정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거. 여인 출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함정을 주셨지만 무문 스님께서는 나중에 또 이런 송을 남기기도 하셨어요. 나오게 하든 나오게 하지 못하든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이지만 실패도 역시 풍요로구나 라고 한 거예요. 나오게 하든 나오게 하지 못하든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든 선정에서 나오지 못하든 그 사람은 특정인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라고 하지 않았어. 문수라고도 하지 않았고 망명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여인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칭한다면 뭐냐면은 모두를 뜻해요. 사실 모두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오게 하든 나오게 하지 않았든 간에 사실 모두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재미나요. 우리의 어떤 분별 상식으로서는 이해의 기준으로서는 문수보살이 그게 당연히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뭔가 우리 상식과 반대가 되는 듯한 이야기는 했어도 망명이 저렇게 했어도 고작 여인이 천년전 공안에서는 여인이 저렇게 앉아 있음에도 기괴한 이야기지만은 실패 역시 풍요로구나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패 역시 풍요로구나. 실패가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기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대단한 삶의 풍요라는 거예요. 풍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은 언제 생기냐면은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전체의 시선으로서 눈앞의 안목으로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인연적절하게 볼 수만 있다면은 이게 참 재미난 잡극, 앞에 잡극이라고도 하셨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잡극도 대단한 풍요가 되는 거야. 멋들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상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대상에 끌려 들어간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이란 존재 자체도 하나의 이야기란 걸 알지 못한다면은 상황에, 대상에
사건에, 세계에 푹 끌려 들어가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눈앞에 안목이 정말 맑고 투명하고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야기에 오염이 되지 않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부릴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각기 다 다르죠. 원죄라는 이야기를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부리려고 하면 뭐냐면은 원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원죄를 한번 크게 벗어나야지 부릴 수가 있습니다. 통을 굴리기 위해서는 통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통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통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잡고 있으면은, 여기에 애착하고 있으면 통과 함께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굴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이 나란 존재, 몸과 생각이란 실체를 만들고서 거기서 끌려 들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실체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게 나야. 근데 여기 분명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이야기로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네,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됐다가, 안 됐다가, 뭔가 내용물인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또 집에 들어가면, 이제 화딱지 나고, 그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 수행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문선이라는 곳에서, 지범선 선생님께서 원력을 세우신 공간에서, 우리가 수행 정진도 하고, 법문도 하고, 자기의 선정도 키우면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이야기란 걸, 실체나 이런 중심이 아니었던 걸, 나조차도 인연에 따라 하나하나로 드러난 모습이란 거를 틈틈이 자각할 인연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런 거 이미 아신 분들 계시다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실체로 끄달려 들어가는 일이 더 많다는 거. 그래요. 다들 이제 고개 끄덕이고 계세요. 그러나 이 눈앞의 힘이 강해지면은 정말 이 밀도를 높게 한다면은 더 이상 나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가 모든 인연과 대상이 똑같은 밀도로서 균등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 문수보살은 대단한 원력 가지신 분, 저 보살은 좀 형편없는 양반, 저 삼천배한 저 보살은 대단한 사람,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밀도로서 똑같은 존재로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똑같다는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한 행위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 눈앞에서 드러난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남이 똑같은 거예요. 드러남이 아무리 못돼 처먹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도 인연 따라 저렇게 드러났어. 저렇게 존재하고 있어. 드러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드러남에 차별을 두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저 사람에 대한 평가. 평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평가만 하지 않으면은 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게. 근데 그 모자라게라는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받아들이고 싫어하고 애증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1차 화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차 화살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픈 거예요. 화살 맞으면 아프고. 그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희도 저렇게 드러났어. 저 큰 스님께서도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셔. 아무런 차이는 없는데 무언가를 위대하다고, 무언가를 졸렬하다고 생각하고 하게 된 이상, 그런 분별의 이야기로서 평가하는 이상 그 고통은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란 수행의 인과가 분명해요. 저 사람이 좋고 나빠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 역시 괴로움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인을 짓고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게 마음이란 수행에서의 분명한 인과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가 근원적으로 무너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나 자신이 하나의 견고하고 커다라고 실체로서의 단단한 이야기라는 걸 스스로 확연하게 깨쳐야 돼요. 이거 못 깨치면은 세상과 함께 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 확연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인연들이 이 보문선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공부 처소에서 틈틈이 벌어져요. 그 노력으로서. 예전에 어느 학인 스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네요. 불조 출세 무풍기랑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불조가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출세 세상에 나오게 되셨는데 그거는 무풍기랑, 바람이 없는 곳에서 물결을 만들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이제 우리 활발발한 아주 기계가 대단하신 선사들께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부처님과 조사가 괜한 편집풍파를 일으켰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집풍파를. 이 본래 잘못된 게 없는데 괜한 편집풍파를. 이 편집풍파가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이 나타나서, 뭐 문수가 나타나서, 뭐 망명 어쩌고저쩌고 편집풍파. 애초부터 오염될 수도 없고 그런 된 게 없는 이 눈앞이란 바탕에서 쓸데없이 저렇게 나타나시면서 온갖 뭐 탄지도 하고 뭐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선장에서 깨어났다 이런 일을 벌이시는구나라고서 기계 있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좀 그렇게 기계 있는 척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젊지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해석을 바꿨습니다. 불조 출세의 무풍기랑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부처님과 조사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비하신 모습으로 그 바람조차 없는 곳에서 그렇게 호련히 어쩔 수 없이 출연하셨구나라는 식으로 저는 요즘에 새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래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어. 원래 투명해. 근데 우리가 이 무명업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처란 모습으로 중생이란 여인으로 문수 보살로 망명 보살로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온갖 쇼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제하시려고, 당신들께서 이렇게 이야기의 내용물로 스스로 끌려 들어가시면서 우리 제발 깨어나라고 공안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국에는 우리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와주신 거예요. 와주신 거.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 역시도 대단한 풍류예요.
집회도 멋들어진 일인 거예요.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지 못해도 문수가 온갖 신통을 부려서 여인을 못 깨어나게 했어도 망명이 쑥 튀어나왔어도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못해도 이 본문을 들으면서도 조금 밝아지는 마음이었다가 또 집에 들어가면 화딱지나는 그 마음이어도 여기에선 좀 안정되게 지내면서 하다가도 다시 어떤 미래의 고민, 과거의 후회들에 휩싸여 있어도 사실 이게 되게 멋진 일이야, 멋진 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서 무엇이 좋고 싫고가 그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번뇌에 휩싸여도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번뇌 혹은 벗어나라고 했던 중생이 사실은 아름다운 실패면서 또한 멋들어진 풍요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멋들어진 일인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지 않아도 정말 멋진 선정을 보여준 것이고 애초부터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선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기도 하고 문수가 그렇게 실패를 했어도 처음부터 잘못된 게 없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신명을 좀 강설을 하게 됐는데 불기방송에서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용구진이여 유수식견이라. 진리를 애써 구하려 하지 말고 다만 망령된 견해만 쉴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큰 착각이. 구한다, 얻는다. 그것의 근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라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얻는다, 내가 구한다, 내가 잃는다.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착각 하나 탁 벗어나면은 구한다, 얻는다, 잃는다. 그런 게 일체가 멈춰집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안목으로서 눈앞에 안목으로서 우리 존재가 그 모든 대상, 경계, 상황이 완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러남에 큰 뜻이 있어요. 다만 우리의 착각이라는 이 중심과 실체라는 이 관념만 걷어낼 뿐이지, 걷어낸다면 우리는 원래부터 눈앞에 있었고 본래부터 이 눈앞으로 완성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에 버려야 할 번뇌는 애초부터 없었고 벗어나야 할 중생이란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한꺼번에 깨닫게 돼요. 그 근원만 벗어난다면, 나란 착각만 벗어난다면 동시에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묻죠. 이 천년전 공안들, 이거 참고해서 뭐 하려고? 그런 말 해요. 이거 천년전 공안 맞아요. 대충 제가 몇백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천년이라고 하죠. 이거 지금 삶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거 참고해서 뭐 하냐고. 그런데 이 눈앞이라는 본래의 터전에는 고금이 없어요. 자타도 없어요. 고금과 자타, 시간, 관념, 생각, 이 여인, 문수 다 눈앞에서 드러났지. 근데 우리가 이 눈앞의 안목을 분명하게 가질 수만 있다면은 여인 출정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속지 않게 되고 무문 스님이 제시한 그런 질문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고
이 삶이라는 커다란 이야기에도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이고 깨달음인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우몬선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신데 그 여인이 그렇게 선정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인만 선정에 들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이 거대한 선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은 애초부터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애초부터 이 커다란 선정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하나, 나라는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에 부처님이 나가대정, 얻을 수도 잃을 수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선정으로 얻으셨다 하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눈앞이란 선정, 이 대선정을,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몸과 이 생각에 갇혀서. 그래서 본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눈앞, 전체, 허공, 이런 절대 불변, 절대적인 선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중생으로서 굴림을 당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여러 화두 공안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1600 모든 공안의 근원적인 함정은 뭐냐면은 나입니다. 이 나란 존재가 실체로 있다면은 저 이야기에, 저 물음에 끄달려 들어갈 것이고, 나란 존재가 눈앞으로서 화려히 펼쳐진다면은 화두란 이야기를 부리면서도 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절대 대자유인의 안목이고 기량입니다. 기량. 그런데 화두만 부릴 수 있을까? 우리 이 삶이 진정한 의미의 공안이에요. 공안. 삶의 경계에서. 현성공안이라는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눈앞에서 드러난 질문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공안들이니까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 질문. 지금 저 온갖 시비, 부패들이 만연해 있는데 저희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공안들. 우리 1600 공안은 1600이라는 숫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눈앞에서 맞닥뜨리게 될 질문들, 번뇌들, 분별, 이거는 수천만, 수억만이에요. 이 공안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600개의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공안의 근원도 똑같다니까요. 나라는 이 착각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다 질문으로 성립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생사심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 근원, 직절 근원이 불소이시니요 적엽심지 불능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근원을 곧장 잘라버리는 게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인 거지. 적엽심지, 이 이야기에 답을 얻고 저 이야기의 해결책을 찾고 하는 거는 무수히 끊이지 않을 일인 거예요. 곧장 나를, 그 근원을 잘라서 탁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는 세상의 갖가지 문제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다룰 수 있는 역량도 갖추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수행과 깨달음의 본뜻입니다. 본뜻. 나를 부리면서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 이렇게 부려먹는, 이렇게 원죄를 부려먹는 자유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부도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죠?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입전수수가 뭐냐면 입전, 시장에 들어가서 수수, 손을 들이운다는 뜻이에요. 손을 들이운다. 입전수수에 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래요. 성스러운 깨달음을 얻고서 이 도인이 깨달은 사람이 다시 세속으로 들어와서 이 중생의 번뇌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중생들을 성불하게 한다라는 것이 입전수수의 의미예요. 마지막의 의미. 되게 좋죠?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입전수수는 뭐냐면은 시장에 가서 실제로 손 내미는 일인 거예요. 손 내미는 일. 그게 뭐냐면은 되게 단순해요. 생각보다 명료하고. 예시를 들까요? 지금 사과가 뭐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과일 노점에 가가지고 사과 한 대여섯 개 골라. 그 다음에 10,000원을 줘. 10,000원, 6개 10,000원. 이런데 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께 10,000원짜리 딱 건네면서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저는 이게 입전수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루하죠,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죠. 아니 10,000원 내서 그 1,000원 깎아하자고, 그 1,000원에 자존심을 파느냐? 아니면 뭐 상인이 바로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 1,000원을 이렇게 하겠느냐? 참 비루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비루한 한마디가 그대로 진리예요.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물건 깎자는 내 자신도 좀 비루해 보이고, 자, 약간 상태 안 좋은 사과도, 검은 반점 들어간 사과도 그렇고, 뭐 떼국물 가득한 10,000원짜리도 그렇고, 옆가게 생선 비린내도 그렇고, 아줌마 투정도 별로 그렇고, 구겨진 1,000원짜리도 그렇고, 다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인데, 이 비루하고도 보잘것없는 일들이 대단한 풍요인 거예요, 풍요. 멋들어진 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저는 입전수수를 두고서 깨달은 도인이 중생세계로 내려와서,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무결했던 그 중생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 삶을 커다란 놀이터 삼아서 중생으로 놀이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전수수의 최후의 한마디, 중생 거르치기 위해서 뭐 무화, 뭐 사성제, 팔정도,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저는 이게 입전수수의 이른 사람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원 깎았어. 결국 얻어냈어. 이 1,000원 결국에 내가 얻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저는 안 그래요. 이거 가서 슈퍼마켓 가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요. 막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서 이 법문 최종의 마룻구 진리의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다. 예, 법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 선지식, 미래 선지식인 원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문사 법석을 준비해 주시고 보문사에 딱 맞는 부분을 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님을 보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질문이 있는 분. 스님이 말씀하신 그 눈앞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시는데요. 예. 그 눈앞을 무아?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는 대부분 다 엮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앞의 속성이 무아이고 공이죠. 근데 저는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아와 공은 개념적인 언어잖아요. 개념적인 언어잖아요. 그건 무아와 공. 근데 눈앞은 개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전이라고 해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무수한 성현들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평범한 언어로 쓰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속성이 무하면 공이겠죠. 있습니다. 지기자 보문 선언은 송가을뿐만 아니라 동안과 한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계시는 선언은 정부에서 가장 수도원보다는 더 인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방구들이 어렵습니다. 또 이태는 스님들과 같이 정진우는 시민선언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재 스님 법문을 듣고 확철 대오를 하면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법문선언에서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단순하게 검소하게 6점 해강스님 100만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강스님께 6점 스님께 오셔서 법문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 책 유명책입니다. 선언일기. 그 다음에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몇만 부씩 나갔죠. 그 책을 오신 분들에게 보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원재 스님을 좋아하고 원재 스님을 사랑하고 원재 스님의 팬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의 깨달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